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제 5장 3절부터 제가 이제 교통할 것인데, 이 구절은 항상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고요. 늘 생각해도 새롭게 열려지고, 또 이 말씀 자체가 심히 무궁무진하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석을 하고 제가 해석을 하고 해도 끊임없이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을 그 왕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새 하늘, 새 땅에서의 왕국, 그 실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늘 간직하고 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5장에 보시면요, 1절 그냥 읽어가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나온 것처럼, 마치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자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수훈,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수훈,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가르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에피소드적이고 어떤 일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티칭,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더 주의 깊게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흔히 말하는 팔복 중에 첫 번째 성, 첫성,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은 심령, 영어로 spirit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he poor in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 이 소리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요. 삼부인설이라고 해요, 흔히.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명확하게 너희 영, 그리고 혼, 그리고 몸,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분명해요. 영이면 영, 혼이면 혼, 혼은 영어로 soul, 이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영어에서 말하듯이 영과 혼은 구분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영을 아셔야 왕국, 천국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spirit, 영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셔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심히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 영 안에 계시거든.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셔? 영 안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래서 흔히 영안이라는 게 뭐냐, 영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해석상으로 그 양심, 이게 영이에요. 일종의 양심. 우리 양심 있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양심이죠. 그 양심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 직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영교. 어쨌든 이 말씀도 어쨌든 심오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천국이 저희들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인간은 우리가 흔히 알지만 다 어때요, 사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이기적인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게 이기적인 게 다 넘어가야 할 산이에요. 예? 희생의 길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되고 누가 이게 가겠어요, 그죠? 영이 가난한 자는 누구야?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영이 가난한 거야.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가요. 그리고 순간순간 지나가. 빨리 지나가. 유수와 같이. 흐르는 강물과 같이. 남는 게 뭐겠어요?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 예수의 길을 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가는 그 사람들, 양심 안에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천국을 얻고자 한다면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 빠져 살지도 마시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주의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 영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나의 유일한 길,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 그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천국은 두 가지예요. 미래에 올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 천국도 있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래적 천국을 넘어서 현재적 천국을 말하고 싶은 거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거야, 한면에. 앞으로 장차 올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예요. 왜 애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의의가 높아져요. 의의가 높아진다고. 그 의의가 높아지면 뭐가 발생하냐?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게 돼요. 내가 의의 순위 높아지면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게 돼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백성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내와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이, 애통함이 시냇물 같이 흐른 적을 여러분 체험하셨나요? 예? 자기 오늘 이렇게 묻게 되나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야.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의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지를 몰라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살면은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도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해. 제가 예전에는 마태복음 나중에 보시면요, 라가만 한 자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라가라. 그 형제들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것이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 말이 얼마나 이게 교회 생활 가운데 엄중한지를 예전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어떠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찔림이 와. 양심의 찔림이 와.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양심의 찔림이 와.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구나. 이게 양심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국의 실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의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역으로 뭐가 일어나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는 거야. 여기 3절에 온유가 나오잖아요. 온유. 이 애통과 온유는 서로 관련이 있어요. 가난과 애통이 관련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애통할 수 있고요, 애통하는 자들이 온유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들이 뭘 알게 돼? 의가 뭔지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불의함과 부당함, 어둠, 거짓, 악함, 그런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실체로 체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가 그 실체야. 애통은 실체야. 거짓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좀 더 추상적이지만 애통한 것은 가난한 자의 실체적 내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눈물이 있는 거야. 제가 그냥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상태를 두고 정말 눈물이 제가 있었거든. 그 눈물이 있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애통하다 보면 화가 난다고. 근데 여기 3장에 온유가 나오잖아. 애통할 때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온유로 바꿀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애통이라는 건요, 바깥에 대해서 애통하지만요, 또 역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게 돼. 자기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응? 내가 한참 멀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깊은 어두운 그 자체였구나. 이런 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였구나를 냉정하게, 철저하게,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실체야. 아, 바깥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네. 동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 그 빛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어둠을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는 거야. 아, 어둠을 깨닫는 그 자가 뭐야? 빛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불효자라는 걸 잘 알아야 이게 효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불효자였구나를 알 때 그 사람이 효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정말 깊이 내 존재 속에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어둠이었구나, 이기적이었구나, 문제가 많구나, 이런 걸 알아갈수록 그 사람이 실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온유. 야, 이제 온유는, 제가, 온유는요, 이 환경을 통해서 제 경험을, 환경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는 것 같아요, 환경.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냐? 이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요, 다 경험하시게 돼. 뭘 경험해야 돼요? 부당함, 불의한 것,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악함, 거짓,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하시다 보면 다 경험하게 와요. 깨끗해야 어둠을 더 정확히 식별하게 돼요, 여러분. 다 어둠이고 그러면 어둠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흰 종이에 이렇게 막 검은색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검은 건지 하얀 건지 구별이 안 가. 근데 그 종이가 하얗잖아. 그러면 점 하나만 찍혀도 이게 확실히 보이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길을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마주치게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 온유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온유는 정말 자기의가 깨져야 돼. 자기 오름이.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온유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 깊은 또 하나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거를 온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온유할 수 있어요. 그 화가 안 나. 여러분,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화가 안 나. 이게 놀라운, 화가 나지를 않아. 응? 이게 부서져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부서지면요, 나중엔 존재가 변화되잖아. 그럼 화가 안 나.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변화될 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제 경험으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 환경 중에. 예? 특히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그것도 여러분 계속 봐. 원수 같은 사람을 매일 봐봐.
매일 본다고 생각해봐.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응? 원수 가서 안 보면 또 잊어버리거든. 매일 봐야 돼, 얼굴을. 그런 환경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 봐야 돼. 그 거짓과 악함과 그거를 온유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참 주님의 안배야, 이런 것도 다. 예.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가 있어야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자신이 배우는 게 뭐냐면 온유가 있어야 기업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어.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할 수 있어요. 예. 너무 의의를 강조해버리고 온유가 없으면 이게 맞긴 맞는데 사람들이 또 함께 못해요. 예. 그래서 언제나 의의도 있어야 돼. 그러나 언제나 온유가 있어야만이 기업을 얻는다. 이 기업은 미래에 올 것이야. 미래에 오지만 여전히 현재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온유한 길을 가시면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구절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하나님의 왕국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의와 관련이 있어요. 의. 왜 가난할까? 의. 왜 애통할까? 의.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까? 자기 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의 의는요, 높은 이야. 높은 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의가 되는 거야. 존재가 의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래. 이 세마포는 일종의 날실과 이게 이 날실 뭐죠? 이게 실이 짜여져서 입는 옷이거든. 일종의 옷이라는 건. 존재가 이게 의로 조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의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진실로 가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 속에 계속 존재하게 돼요. 이 땅의 쾌락이나 이 땅의 수컷 것이나 이 땅의 많은 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그 중심성이 그 속에 있어요. 뭐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중심이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 여전히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사이클처럼, 사이클. 그게 뭐냐면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가난했을 때 어떤 걸 통과하면 더 가난을 느껴야 더 전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전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나 만족했어.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전진이 없는 거야. 에?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이 4강까지 갈 때 항상 배고프다고 그랬잖아. 배고프다. 항상 굶주려 있어야 돼. 가난이 있어야 새로운 힘이 오는 거야, 여러분. 나 이제 다 끝났어. 만족했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난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는 이 힘이 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애통이 있어야 돼.
늘 새로운 애통이 있어야 돼. 더 높은 일을 위해서 더 깊은 애통으로 돌아가야 돼. 예? 그리고 더 깊은 온유로 들어가셔야 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될 때까지, 그분의 온유가 내 온유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가난, 애통, 온유, 의 이런 것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그렇게까지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시죠. 정 목사님께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이 뭘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오셔서 사역의 핵심이 뭔가 하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세 면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이거는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천국의 실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는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는 천국의 외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천국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맞아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죽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이거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실제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살면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때에는 그게 지옥이야. 거기에는 분노, 원망, 불만, 불평, 두려움, 근심, 걱정 그게 가득 쌓여서 정말 불행하고 비참하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맛보는 지옥이야.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회개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데서 내 마음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니까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만족, 참된 행복으로 넘치게 되더라고. 이게 현재 누리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저만 경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늘 주님과 바른 통치와 그 관계 가운데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천국 생활의 실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리적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무천년주의와 천천년주의.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믿고 그것을 나는 확실히 해요. 뭐 무천년주의, 천천년주의 뭐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깨달아지고 확신이 가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죽어서 천국입니까? 이 세상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3장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역사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가지고 결박되어 가지고 무적행 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사탄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은 그 구원은 내가 죄를 짓고 뭐 잘못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야. 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겁니까? 은혜는 거저받는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행위로 받는 구원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 데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건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상급 심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대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만 알고 구체적으로 상급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계에 깊이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산상순을 봐봐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자세히 읽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믿는 사람이니까 은사를 받아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엄중하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거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7개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기는 자들, 그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상급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상급이라고. 어? 그래서 천국이 실제적으로 나타남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이 사람도 일반 사람들 가르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종이 되는 걸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고 직임을 주셔서 좋은 거로 섬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휴거가 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25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하느냐. 그게 25장에 나와. 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5은 혼인 속에 들어가고 미루는 5처녀는 못 들어가죠. 자, 여기 10처녀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5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근데 5은 버려둠을 당하고 5은 혼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상급이야. 자,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죠. 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은 불신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의 심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보통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 순종해서 땅에서 복받아서 잘 살겠다고 하는 기복신앙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주를 위하여 열심히 많이 헌금도 하고 섬기는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죠. 목숨 걸고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건 뭐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바 아니요. 내가 뭐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다.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경주장에서 상 받는 일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어요. 그건 성경 어디에서 증거를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는다. 자, 상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주는 건 상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받을 상이 따로 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받을 상이 각각 다른 거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죠. 누가 우유정 좌유정 되겠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 안 했거든. 원리가 다르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해를 끼치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일수록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자,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성물로 완전히 희생하는 그와 같은 사랑과 희생을 하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큰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누가 더 많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었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큰 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어떠함이 드러나고 또 그거는 바로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큰 자일수록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없어. 응? 그게 천국이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산상수훈적인 말씀대로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내 생활이 되어진 사람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천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면 상을 얻는다. 그거 아니고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산상수훈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알죠? 여기 행위를 얘기를 하지 믿고 구원받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야. 요한복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고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이 실제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도 다 지킬 수가 없죠. 10가지 계명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어때요? 십계명 정도입니까? 차원이 훨씬 높습니까? 네? 아, 율법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아니야. 근데 산상수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간음도 율법에서는 실제적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요.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걸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실 때 산상수훈의 모든 요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선의 법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나를 끌고 가 이길 수가 없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 가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방법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셨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면, 영을 따라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도 다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 사람이 로마서 6장 6절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그분이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한 건데 하나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첫 절이 뭐예요?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첫 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가난하다는 거. 네?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에 대해서 그 산상수훈에 관한 그 많은 책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내 체험을 말씀과 연결시켜 봤더니 제 나름대로 심령이 가난한 거는 이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이 가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물고기도 물을 의지하고 살아. 물 안에서. 나무와 풀도 흙을 의지하고 살아. 흙 안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게 원리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독립했어. 하나님에게도 독립했어. 내가 하나님이 됐어. 선악 기준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타락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마음이 부자인 거야.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 의존적인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가난한 건 뭐예요? 가진 게 없어.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 그럼 누군가의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먹고 살잖아요.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벌벌벌 떠오는데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어. 난방할 게 없어. 그러면 얼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거지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진 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이 영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옛날에 돈 많았을 때, 나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기 안 되더라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응?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싹 다 고독하셔서, 오독할 데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기도원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예? 거기 약초들이 많더라고. 컴프리니, 뭐, 민들레니. 그래가지고, 간신히 초고추장 맹고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 사다가 밥알 하나도 없이, 예? 그 약초들 뜯어다가 그거 버무려 가지고 그걸 아침이라고 먹었다고. 응? 정말 가난하니까 거처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내 어디 가릴까. 고통에 멍해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관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절망하고 단식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자다. 나는 끝났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응? 라우디게 교회를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가난한 마음 아니야. 주님이 보실 때는 실제로는 가난하거든요. 눈 멀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었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고 권세 있고 내 실력 있고 내가 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세상 것에 중심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내 상태가 어떤 거 안 보여요. 라우디게 교회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 거둬가셔.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살 수 없게 만드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상태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7편 한번 집에 가서도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세 사례를 통해서 거기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07편 6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게 되어진다고 말해요. 이게 있을 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